일하심과 은혜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6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의 인생 가운데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는 두 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첫 번째도 있었고 오늘 말씀에 두 번째 이르는데 좀 두 가지가 좀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그 차이점이 있냐면 첫 번째는 다윗이 이 사울을 죽이러 갔는데 이 겉옷자락만 베어왔어요. 오늘은 이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이렇게 밀어서 왕이 될 다윗이 직접 죽이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죽이러 간 거예요. 근데 오늘 두 번째는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 보고 좀 가만히 계시고 우리가 가서 좀 죽이고 일을 끝내고 오겠습니다. 자, 이것이 좀 두 번에 걸친 기회인데 좀 차이점입니다. 이 공통점은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회든 두 번째 기회든 사울을 분명히 죽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환경 속에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좀 내용이 좀 다릅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다르냐면 이 두 번째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이 두 번째 기회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기 원할까? 이것이 다윗이 바라보는 관점과 다윗의 부하들이 바라보는 관점에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다윗의 부하들은 이런 아쉬운 생각이에요. 두고두고 후회가 되는 겁니다. 지난 첫 번째 때 사울 왕을 죽이지 못한 것을요. 왜냐하면 사울이 바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안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행동이에요. 잘 안 바뀌어요. 사울도 눈물 콧물 다 씻었는데요, 이 돌아서고 나니 또 다윗 잡으러 가고 다윗을 저주하고 증오하고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 다윗의 부하들이 두고두고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죠. 진즉에 죽일 걸, 진즉에 기회를 주지 말 걸. 이런 마음이 다윗의 부하들의 마음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다윗의 부하들이 첫 번째와 다르게 우리가 직접 가서 일을 끝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내용이 26장 8절에 있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의 부하입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당신이 가서 죽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셔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이제 다윗의 부하들도 다윗을 못 믿겠는 거예요. 또 가서 보냈는데 좋은 마음 갖고 옷자락만 비우면 어떡해요? 그러면 이 광야 고생길이 또 여러분 연장되잖아요. 바뀌지도 않은 사람 놓고. 그러니 내가 가서 끝내고 오겠다. 이것이 다윗의 부하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오늘 또 이 사건 앞에서 결사코 또 반대를 했습니다. 자, 사무엘상 26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자, 솔직히 제가 만이 다윗이다라고 하면 이 따르는 부하들을 어떻게 설득시킬지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내 말을 듣고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을 안 대기로 했는데 사울이 바뀌지 않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다윗의 부하들이 웅성웅성 거리잖아요. 우리가 가서 왕이 못할 것 같으면 우리가 가서 처리하겠다고. 이 설득시킬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첫 번째와 똑같이 당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종에게 우리가 손대지 말자.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리고 신신당부를 하면서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이것은 처음에 첫 번째 기회와 좀 다른 부분이에요. 어떻게 설득을 하냐면 사무엘상 26장 10절입니다. 자, 눈으로 봐주세요.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세 개가 있을 거다. 첫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직접 치실 거라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은 앞에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아비가일과 나발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이 다윗이 이 나발의 집을 쓸어버리려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칼을 차고 갔잖아요. 그때 아비가일이 막았잖아요. 왕이 될 사람이요, 손에 피를 묻히시면 어떡합니까? 인생에 오점을 남기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막으시라고 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안 했어요. 안 죽였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하나님이 나발을 직접 치셨어요. 그래도 그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그리고 오늘 얘기가 그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사울을 치시리니. 자, 하나님이 나발을 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으면 이 사울 왕도 직접 치실 거다. 이것에 대해서 첫 번째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죽을 날이 이르거나 하나님이 또 때가 되면 병들어 죽게 하든지 아니면 자연사로 죽게 하든지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그 생명을 더 악한 짓을 못하도록 하나님이 데려가실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것은 블레셋과 싸우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도 있다. 이 세 가지 근거를 놓고 부하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사울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1번, 2번, 3번 중에서 3번에 걸려서 죽었어요. 실제로 블레셋과 전쟁에서 싸우다가 죽은 거예요. 자, 그런데 세 가지를 설득시키려고 내놨는데 다윗이 그래도 이 정도면 부하들이 가장 공감하고 설득할 수 있겠다. 첫 번째로 내놓은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거라는 거예요. 이 나발의 사건을 두고 첫 번째 근거로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이 사건은요,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부하들도 다 경험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다 똑같이 칼 차고 죽이려고 갔다가 아비가일이 막았는데, 그래도 여러분 원수에 대한 분노는 남아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나발을 직접 치셨단 말이에요. 다윗만 본 게 아닙니다. 다윗의 부하들도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뭐냐? 왜 우리는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벌써 다 잊어버렸습니까? 우리는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죄를 더 크게 만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잖아요. 우리는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고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는데 벌써 그거 다 잊어버리면 어떡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듣고 부하들이 입이 10개가 있어도 100개가 있어도 유구무원인 거예요. 왜요? 다윗만 경험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두 가지 좀 적용점을 갖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걸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의 한 가지 특징이 뭐냐? 자꾸 잘 잊어버려요. 까먹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한때 답답한 마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들이 어느 날 예수님이 장소를 이동하면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 칠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그 남은 강주리를 챙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될 것이니까 배에다 좀 실어 놓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급해서 안 챙겼는지, 또 예수님이 명확하게 누구 보고 챙기라고 하지 않아서 다 책임을 떠넘겼는지 몰라도 결국에 배를 타고 봤더니 아무도 안 챙긴 거예요. 그냥 조용히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중간에 갑자기 떡에 대해서 설교를 하십니다. 누룩에 대해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마음이 뜨끔한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이 우리 떡 안 챙겨온 걸 어떻게 아시고 이제 우리 혼났다. 우리 이제 죽었다. 이제 뭐 왜 내가 챙기라고 했는데 안 챙겼어. 이제 그 배 안에서요 서로 이제 그러고 있던 찰나예요. 예수님이 모르겠습니까? 이 광경을 보시고 왜 떡을 가져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너희끼리 수군거리고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8절, 9절,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였느냐? 왜 다 까먹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은 그거죠. 정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기적적으로 먹였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배에 고기가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타고 있는 배인데 제자 중에 대다수가 어부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 손으로 고기를 잡든지 그물에 던져서 고기를 한 마리라도 잡을 수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잡은 고기로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고 이 배 안에서도 칠병이의 역사도 얼마든지 다 일으킬 수 있는데 왜 떡이 없음으로 인해서 또 수근거리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리는 앞으로 뭐 먹고 살지 다 까먹고 잊어버리냐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방금 직전까지 오병이어 받고 방금 직전까지 칠병이어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는데 지금 내 배에 없음을 인해서 또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까먹은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부하들이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방금 직전에 하나님이 나발을 직접 치신 사건을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였느냐. 근데 다 까먹고 내 힘과 능력과 방법으로 일을 또 이렇게 처리하려고 하면 어떡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자주 잊어버리는 모습 또 있습니다. 용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1억이라고 하는 돈을 빚을 졌습니다. 자, 그래서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제발 한 번만 연기해달라고 갚는 날은 긍일이 울었어요. 그러니 그 주인이 그 긍일이 구하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어떻게 했느냐? 그 1억을 다 탕감해 줬어요.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길을 가다가 본인에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딱 보니 돈 안 갚은 사람이에요. 멱살을 줬고요, 난리를 치는 겁니다. 한 번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조금만 기한을 늦춰달라고, 나는 못 늦춰준다고, 감히 내 돈 이자까지 다 내놓으라고. 그러니 이 광경을 여러분 보고 있던 원래 주인의 종들이요, 주인에게 말하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 다시 불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너 그 1억을 다 갚으라고 합니다. 자, 성경의 이 용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아픔을 주고 하나님 앞에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가슴을 여러분 후벼 판 것들 있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요 다 잊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처럼 그냥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만 생각납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아픔 줬던 것만, 상대방이 나에게 슬픔 줬던 것만, 상대방이 나에게 가슴을 이렇게 때렸던 것만, 이런 것만 기억이 나는 거죠. 이 성경의 말씀의 비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만 생각하고 사는 겁니까? 나 중심적으로 나를 손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런 것만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눈앞에 고기가 없는 것만, 떡이 없는 것만, 눈앞에 여러분 사울이 있는 것만, 우리는 그것만 보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제가 방금 예시로 들었던 예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은혜와 일하심을 잊어버리고 일을 더 다 크게 만든 거예요. 다윗도 자칫 잘못하면 은혜와 일하심을 잊어버리고 직접 손에 피를 묻혀서 일을 크게 만들 뻔했어요. 그렇죠? 지금 이 용서와 관련된 예도 무엇입니까? 일을 더 크게 만든 거예요. 일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걸 더 크게 만든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니까요. 그래도 오늘 다윗이 우리 지난 시간에 설교 말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일을 수습해야죠. 왜 자꾸 크게 만듭니까? 근데 크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자꾸만 일을 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상황 속에서도 자꾸만 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이죠. 다윗과 같은 한 사람이 있으니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한 사람, 다윗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어버리지 않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있으니 하나님 안에서 일이 순리대로 풀리는 것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맡겼으면 끝까지 맡기라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맡겼으면 중간에 흐지부지 만들지 말고, 다 회수하지 말고, 걷어들이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사울 왕의 처분에 대해서 마음이 한결같아요. 이건 내 영역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미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도 살려줬고, 두 번째도 살려줄 마음이 있고, 세 번째도 살려줄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요? 내 영역이 아니고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긴 거니까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왜요? 그 일들이, 맡긴 문제들이 빨리 해결이 되면 맡기는 기쁨이 있죠. 재미가 있죠. 야, 맡겼더니 해결되더라. 맡겼더니 해결되더라. 여러분, 그럼 신나서 맡기죠. 근데 인생의 대부분의 어떤 문제들이 맡기는 게 장기전입니다. 100m 달리기가 아니에요. 42.195km처럼 마라톤이에요. 그래도 때로는 내가 오늘도 긴 터널이고, 내일도 긴 터널이고, 1년이 지났는데도 긴 터널인 데가 많아요. 만남의 문제에 대해서,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내 인생이 끊임없이 어두움의 긴 터널의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일 때는요, 맡기다가 열의 아홉이면 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다 중단해버립니다. 그 맡긴 걸 다 회수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끝까지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라는 거죠. 오늘 다윗은 이 부분을 다윗의 부하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와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나님이 나오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이 사라는 이미 태생적으로 불임이에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네가 많은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같이 들었어요. 결국에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후손을 주겠다는 약속이었거든요. 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겠지 했어요. 그런데 10년이 걸려도 뭐 하나 보이지가 않아요. 10년이 걸려도 소식이 없어요. 자,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십시오. 자, 창세기 16장 2절과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제 못 맡기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10년 동안 맡겼으면 됐지, 이제는 못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원하건대 내 요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나님 앞에 안 맡기고 인간의 힘과 방법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요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게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10년 동안은 맡긴 거예요. 하나님, 자녀 주세요. 자녀 주세요. 자녀 주세요. 자녀 주세요. 근데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10년까지는 어떻게든 간에 기다려 보겠다, 그 생각 가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 어떤 인생의 취직의 문제도, 만남의 문제도, 어떤 태의 문제도 그렇죠. 내가 이 정도까지는 기다려 보겠다,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10년은 잡았어요. 그런데 10년이 넘어가니까 더 이상 못 버티겠는 거예요. 이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주실 마음이 없는가 보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가 보다. 이 인간의 방법을 딱 쓰는 거죠. 안타까운 겁니다. 맡기려면 끝까지 맡겨야죠. 실제로 이 사건 뒤에 한 1, 2년 지나서 아이가 생겼어요. 1, 2년 지나서. 여러분, 이게 또 왜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그 이스마엘이 누구냐? 지금 여러분 오늘날까지도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이에요. 이 이슬람과 이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얼마나 여러분 끊임없이 중동 전쟁을 비롯해서 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낳기는 낳았는데 육신의 자녀를 낳은 거예요. 인생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조금만 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고 맡겼으면 약속의 자녀 하나로 우리가 크게 방해받지 않고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을 뻔했는데 끝까지 안 맡기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그냥 마치니까, 중간에 다 해수해 가니까, 중단해 버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맡긴 게 있다.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죠. 물론 제가 소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단번에 다 해결이 되면요, 신나서 맡기죠. 신나서 맡기죠. 저도 교회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것들을 기도하고 있지만 특히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을 한해서. 왜 교회가 부흥되어야 됩니까? 성장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특별히 담임 목사는 이 부분에 대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10년 후를 바라보는 거예요. 20년 후를 바라보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다 늙을 거예요. 우리는 다 백발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자연적으로 죽음과 소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교회는 다음 세대, 젊은 세대가 분명히 지켜야 되죠. 우리 때로 끝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제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다 알아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다 알아요. 하나님만이 솔직히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기도하면서 날마다 맡기는데 문제는 이게 솔직히 저도 말같이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힘들어요.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전도의 동력도 다 잃어버렸고요. 목회의 동력도 상당 부분 많이 잃어버린 것도 사실입니다. 때로는요, 아니란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 지금의 내게 주어진 양떼들과 같이 그냥 오손도손 도란도란 앉아서 행복하게 목회하다가 그냥 끝내야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는 건 아니지만 그런 유혹들이, 아니란 마음들이 불쑥불쑥 찾아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은 급한데, 내 마음은 조급한데 하나님이 여기에 속도를 안 맞춰주시는 것 같아요. 이 성장이 더디는 것 같아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더 맡겨야지, 끝까지 맡겨야지. 솔직히 이런 생각보다는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더 주실 생각이 없나 보다, 마음이 그냥 단념해버리는, 그냥 그런 마음이 솔직히 들 때가 많아요. 다윗도 보십시오. 사울이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뀌니 솔직히 여러분 멋있는 척하면서 하나님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이게 솔직히 되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힘든 문제예요. 다윗의 부하들이 하는 말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맞아요, 솔직히요. 그런데 다윗은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왕에 하나님 손에 맡긴 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손에 맡기자. 이 시험과 테스트를 통과를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울을 3번 죽일 그런 기회는 오지는 않았습니다. 테스트를 딱 통과하니까 하나님이요, 딱 거기서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 하나님은 다 테스트하세요. 어떤 사람은 태의 문제를 놓고 테스트하시고, 관계의 문제를 놓고 테스트하시고, 물질의 문제를 놓고 다 테스트하세요. 통과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통과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그 테스트 앞에 순종함이 우리의 인생의 축복을 받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요, 끝까지 맡기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잘 통과하셔야 돼요. 저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준비하면서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신 번쩍 차릴게요. 내가 정말로 7년 전에 이 독산동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영혼을 맡기고, 하나님 구역을 맡기고, 성도들의 모든 삶을 맡기고, 그리고 부흥을 꿈꿨는데 내 마음이 지금 내가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맡기는 것 같은데 이미 나는 본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가 중단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맡긴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중단해버린 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저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다시 성령으로 시작했던 일들 육체로 마치지 않고 끝까지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왔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맡기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이 분명히 이 2가지만큼은 다시 우리가 해석을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처럼 해석하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다윗의 눈으로,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잊어버리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기억력이 안 좋아서.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기억력 아주 좋습니다. 근데 왜 기억력이 안 좋은지 아십니까? 나쁜 것만 기억하려고 하니까 좋은 걸 기억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나에게 불편함을 주고 싫은 소리 한 거 있죠? 제가 웬만하면 보니까요, 죽는 날까지 안 잊어버려요. 어떻게 그렇게 기억력은 좋으신지요? 그런데요, 말씀은요, 다 잊어버려요. 좋은 건 다 잊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력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여러분의 기억력은 반은 좋은 거 기억하고 반은 나쁜 거 기억하고 나눠져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너무 나쁜 것만 기억하는데 힘쓰다 보니 좋은 걸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기억력이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두 가지로 훈련시켰습니다.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묵상이에요.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계속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게 되새김질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했어요.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감사예요. 계속 하나님은요, 범사에 감사하게 해줍니다. 누가 그래요? 감사할 일도 없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의 과거에 그걸 생각하며 계속 감사하세요. 또 감사하고 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잊어버리면 망합니다. 잊어버리면 일이 더 커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으면 일이 순리대로 더 축복이 빨리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끝까지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걸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하시라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라라는 거예요. 저의 한때의 마음처럼 더 이상 하나님 주실 생각 없나 보다 단념하고 기도 중단하지 말고, 저의 한때의 그 못난 마음처럼 하나님은 이 교회 부흥에는 큰 관심이 없나 보다,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접지 마시고 하나님께 이 우리 힘과 능력을 안 되는 건요, 무조건 하나님께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가져가셔서 아픔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암과 싸우는 문제든 태의 문제든 어떠한 문제든 간에 여러분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맡기다 보면 우리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어떤 은혜를 경험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저나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은혜를 기억도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은혜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많이 또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